옆에 계신 분들 참 좋으신 분들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좋다라는 개념이 참 모호한 말입니다. 뭐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 사람 뭐가 좋아서 딱 좋다 이런 게 보다는 그런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말이 참 이렇게 어찌 보면 애매모호한 말인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 좋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가죠. 아, 참 좋아. 아, 당신 보니까 참 내 마음이 좋아. 이런 마음이 들면 다른 일들이 좀 이렇게 좀 팍팍해도 그런 말 한마디에 서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삶이 더 행복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하면, 저는 이제 모교회에서 거진 나고 자라서 이제 쭉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거는 사실 양정교회가 처음입니다. 양정교회가 처음이고, 이제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하려고 하면은 어디냐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종종 군대 얘기를 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의무경찰을 했습니다. 의무경찰을 해서 멀리 저기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요, 여기 옆에 있는 부산 진역 앞에서 네, 동부경찰서에서, 네, 저희 집에 가는 52번 버스를 매일 보면서, 네, 앞에서 순찰 돌고 교통 정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군대 가면 사실은 이제 종교활동이라 그래서 육군은 종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의무경찰은요, 주말에도 순찰을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새벽에 교통근무나 이렇게 나가거나 이제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방범 근무를 나가면 교회 갈 시간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저도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군대에 왔는데요, 저희 소대에 그 지역에 사는 부산 진역 근처에 사는 고참이 있었는데, 거진 최고참이었고, 그 고참이 초량동에 있는 초량 3일 교회를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 고참이 신앙이 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대원들을 다 끌고 자기 교회를 데리고 가는 거였습니다. 군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분위기 간다는 것 좋고, 또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해왔고, 또 감사하게도 그 은혜 속에 또 3일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처음 제가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받고 새가족 있으시나요? 새가족을 이렇게 인사받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군인이나 다른 뭐 여타 이런 걸로 선입견을 보지 않고 그냥 반가워해 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군대 속에서 갇혀 있고 군대 안에서 계급 사회에서 이렇게 막 그런 틀 안에 있다가 나를 반겨주고 자유분방하게 대해주고, 그리고 거기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더군다나 제 또래 여자친구들도 있고 네,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겨주는 게 허물없이, 이렇게 군대 왔으니까 조금 이렇게 이 친구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보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곳에서 대해주는 그 마음들, 때로는 태도가 저에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모교회 빼고 양정교회를 옮기기 처음입니다. 왔을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전임 교육자로 처음 4년 전에 왔거든요. 왔을 때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잘 오셨다고, 양정교회 너무 잘 오셨다고 인사해 주실 때, 그 또한 저는 너무나 의아해 하면서도 반갑다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양정교회가 저는 상대방에게 있어서, 그리고 서로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에너지를 함께 전달해주는 공동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특별히 새가족 양육부는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냐면, 즉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찌 보면은 신상을 적어주고 등록카드를 적어서 어떠한 나이와 어떠한 직업과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인사해주고 웃어주는 게 새가족 양육부가 돼야 될 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근대로 접어들면서 새가족에 대한 열띤 전도의 물결이 저희 이제 현대에 와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방법론들이 있고요. 저희 양정교회도 플러스원 관계 전도 축제를 하지만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전도의 폭발, 전도의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새가족 양육부로서 지녀야 될 어떠한 덕목 이렇게 방향들과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할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는 사실 어떠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삶에 묻어나오는 모습이 태도이죠. 그러하기에 새가족 양육부에게 있어서 태도는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삶을 아무리 빡빡하고 힘들어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웃으면서 만나고 그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며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새가족 양육부가 밖에서부터 유입되어 어찌 보면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찾아온 이 귀한 새가족들을 맞이하는 태도에 그 마음의 자세가 사실 어떠한 방법론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이렇고 절차가 이렇고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놓으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것을 거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랑, 곧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에 가는 길,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것은 사실 방법 같지만 그 뒤에도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여 서로 먼저 그렇게 하라. 그 뒤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이야기들이 방법 같지만 사실은 방향이고 태도입니다. 이 덕목들을 가지고 너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너 선을 행했어 안 했어? 라는 이걸 했냐 안 했냐 식으로 넘어가면 아무도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언제나 신앙은 방향이며 또한 그 방향은 태도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제가 군생활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군대에 가면 군대에 맞는 방향이 설정되죠. 근데 훈련소에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소가 필요하죠. 훈련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곳에서 방향을 깨닫게 됩니다. 방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도 익히게 되지만 군대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라는 방향을 깨닫습니다. 그 방향은 태도를 만들어야 되죠. 태도는 어떻게 되죠? 각이 잡히고 가슴을 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경례를 딱 거수경례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거수경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너 똑바로 해? 안 해? 이렇게가 아니라 방향이 설정되면 자신의 태도와 그리고 자신의 방법들이 어떻게 설정되는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얘기는 어떻게든 옆 사람을 잘 섬기고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태도, 방향이 설정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고집하고 교회 왔지만 자기의 뜻과 방향들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이타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손대접을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쓸 것을 공급해줘야 되라는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엇을 공급해줘야 할지, 무엇을 대접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기 쉽다라는 거죠. 어떠한 성도를 만났을 때 그 성도가
목이 말라 보인다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물을 갖다 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이 마른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먼저라는 것이죠. 태도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데요. 한번 설교 제목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교회는 처음이지.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제목 아니십니까? 네, TV에서 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라는 프로그램 제목을 따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패러디 많이 하고 지금도 책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혹시 이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근데 간단한 내용을 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먹거리, 문화, 그리고 또 이런 길을 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이 생활하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체험하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특정한 문화의 컨텐츠나 장소에 가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이렇게 같이 녹아들어서 다녀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게 뭐 시청을 자주 한 건 아니지만 종종 이렇게 짤막하게 올라온 것들을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서 유심히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보는 것이 맛있는 먹을거리, 신기한 장소,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만난 주인, 그곳 특별한 장소에서 만난 어떤 길 가다 만난 사람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한국은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인으로서 상대방, 이방인으로서의 외국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를 다루고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교회로 가져오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죠. 아멘입니까? 네, 서로에게 밝은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 인사해주는 교회 맞죠? 네. 우리 교회가 이런 태도,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오는 상대방, 특별히 새가족 양육부가 대하는 새 가족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기계적인 웃음도 어떠한 상냥한 미소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우리 교회 참 좋은 곳이에요, 이렇게 무슨 이제 서비스 대하듯이 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할 때에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삶이 빡빡해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나조차도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며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 쫓아가는데 상대방 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공동체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입니다. 꼭 모여서 상대방을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 삶이 얼마나 빡빡한지를 하나님 앞에나 고하지만 그 고한 것으로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는, 교회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시선이 돌아가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교회다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새가족 양육부가 매주 아침 나와서 1부부터 1층에 가판대를 깔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새가족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그 태도가 결국 한 사람이 왔을 때에 밝은 미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 혼자 살아가기도 벅찬 세상이고 내 가족만 생각해도 아이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교회에 나온 것만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분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나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 온유 있습니다. 네. 갑자기
요즘 계속 아들 얘기해서 아내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그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잠을 못 자가지고 매일매일 꾸벅꾸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케어받고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지 방법론은 인터넷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했는데도 애가 열꽃이 오르고 태열이 나고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온몸이 막 이제 땀띠로 범벅처럼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한 가지 깨달은 건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 아이를 잘 약 발라주고 깨워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태도를 취할 때에 점점 나아져서 완전히 낫더라라는 것이죠. 저희는 언제나 모호한 삶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 새가족 양육부에 새 신자가 올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올지 딱 알면 그래 우리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제가 서비스업처럼 딱 웃으면서 딱 대기하면 참 좋겠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참 난감하죠. 늘 언제나 그 태도를 마음 자세를 취해야 자연스럽게 그 상대가 왔을 때 새 가족이 왔을 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의 태도와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는 언제나 방법들을 운운하고 이렇게 하면 새 가족들이 많이 온다더라, 새 가족이 왔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겨를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런저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위에 보면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느냐? 그대로 해라. 다양한 직분 가운데서 너희가 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태도이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며 서로 먼저 하라. 이게 방법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이며 태도여야 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에게 쓸 것을 공급하여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너희의 삶의 방향과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새가족 양육부원 여러분들, 언제 새가족이 온지 알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웃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 웃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웃음, 충만한 기쁨이 넘침으로 새가족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잘 오셨다고, 정말 잘 오셨다고 따뜻한 그 말 한마디와 안내가 우리 양정교회를, 그리고 여기 계신 새가족 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는 뜻깊은 그런 길이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양정교회 모두가 새가족 양육부원은 아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나 새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면 그분이 새가족입니다. 그분들을 대할 때, 그분들과 인사할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서로 인사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런 소망을 함께 품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빡빡하기에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조차 넉넉할 여유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각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여 함께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언제든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나온 그에게 우리는 교회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문제나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떻게 드러나며
그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하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새가족 양육부가 헌신을 다짐하고 또 우리 양정교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새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늘 언제나 주님 대하듯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